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4장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이니까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나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란 뜻은 기름들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면서 기름을 짜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내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한 시간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항상 기억하고 내 몸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오니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너도 함께 깨어 기도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속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도사님 메인 볼륨 좀 올려주세요. 메인 볼륨만. 네. 누가복음 23장 34절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고난주간 첫날인데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일생이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사역을 시작하시지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7가지 기도의 말씀을 가상칠언의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따라서 합시다. 용서의 기도.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무지입니다. 무지. 예.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가난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못 배운 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읽어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그 지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성할 때는 어느 때였느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어느 때보다도 순종을 잘할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요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면 외세의 침입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힘써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타락 가운데,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가 뭐냐? 무식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 무식하면 뭐라고 그래요? 무식하면 뭐라고 그러죠? 용감하다고 하죠.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무식하면 망합니다. 무식하면 망합니다. 잘 보세요. 지도자가 무식하면 나라 망합니다. 부모가 무식하면 자녀들 망한다니까요. 우리 사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영적으로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 모두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어제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역설이잖아요, 완전. 근데 그 십자가는 그 비밀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편하고자 하는 사람, 신앙생활 편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 신앙생활 대충 하기 원하는 사람, 적당히 하기 원하는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볼까요? 그 어려운 시절에 세상 말로 막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극성스럽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애를 들쳐업고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자녀도 살고.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뭐냐?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데 다 죽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편하고 싶고 그냥 안락하게 살고 싶고 그냥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진리 아닌가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잖아요.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구약의 제사의 그대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는 꼭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장소. 여러분 얼마나 장소가 중요한지 아시죠? 아무 데서나 제사 지냅니까?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렇죠? 인류의 대속을 아무 데서나 합니까? 왜 하필 십자가일까? 왜 하필 처참한 십자가일까? 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삼으셨을까? 왜 하필 장소가 십자가일까?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맞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참 미련한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겁니까? 아니 왜 사서 고생을 해? 아니 왜 깨어서 기도를 해? 왜 십자가를 사랑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가짜 능력으로 포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가짜 능력으로 포장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직함이 그 자체가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왜 성막일까요? 왜 십자가일까요? 왜 하나님은 장소를 정해놓으셨을까요? 비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성막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에 조건이 있어요. 흠과 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벽한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신앙이 오직 예수 신앙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오직 예수 이외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재물은요 흠과 티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와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신 거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사람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완벽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구약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합법적인 집례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순서가 있고요. 짐승을 끌어오면 거기다가 죄를 전가시키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리를 자르고 이게 뭐냐면 모든 게 순서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그 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암송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째로 예수님에게는 속죄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왔지만 마태복음 9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믿음의 친구가 있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꼭 자기를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믿는 친구는요 나를 불신 쪽으로 인도하지만 믿는 친구는 나를 믿음 쪽으로 인도하잖아요. 항상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속죄권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잖아요.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사실은 능력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능력의 한 부분. 그러나 죄를 사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본질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권세고 병을 고치는 건 능력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 의사의 면허와 똑같은 거예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은 의술을 행할 수 있잖아요. 의술을 행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면허가 먼저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신 고유한 면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요, 옛날 예배 순서에는 사주의 선언이란 순서가 있었어요. 이 사주의 선언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선언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사주의 선언이 있었어요.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놀라운 선언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은 그 뒤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령을 뭐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말씀이 뭐죠? 예언을 뭐하지 말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이 그런 강의를 하더라니까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대요. 아니, 교회 안에 사실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뭐하게 여긴다? 고상하게 여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구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모를 때 생기는 거예요. 모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죠. 왜? 나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합시다. 예수님을 뜨겁게 합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첫 번째 기도,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넓고 깊게 알고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아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섬기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1시간 연속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깨어있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나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한량없는 자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나라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를 바라보며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안전지대가 되시며 여호와만이 오직 나의 주님이 되시오니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복종하셨습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지요. 오 주여, 저희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